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요. 저는 내일 새벽을 기다려요. 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요. 12시쯤 밖에 나가면 정말 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본능적으로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햇볕을 피해야겠다. 지글지글 온 지면이 끓고 햇볕이 이렇게 비치는 것을 보면서 본능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 햇볕을 피해야 살겠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햇빛도 피해야 살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내 영혼이 어디로 가야 살까? 내 영혼이 어디로 가야 살까라는 것이 본능적으로 제 머리에 스쳐가더라고요.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야 삽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야 삽니까? 살리는 홀.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야 삽니까? 역시 우리의 영혼은 살리는 홀에 가야 삽니다. 네. 우리의 영혼은 살리는 홀에 가야 삽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살리는 홀에 가야 사는 것이죠. 자,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지켜야 할 것 세 가지가 나옵니다. 무엇이죠? 믿음과 사랑과 구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지켜야 하는 것이 믿음과 사랑과 구원입니다. 여러분, 날이 너무 덥고 할 일이 너무 많고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정신을 잃을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이 달아날 것 같지만, 정신을 차리고 지켜야 할 것 세 가지는 믿음과 사랑과 구원입니다. 자, 믿음과 사랑은 가슴에. 자,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 가슴에 대어 보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가슴에. 시작. 믿음과 사랑은 가슴에. 구원의 확신은 머리에. 시작. 구원의 확신은 머리에.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에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과 사랑을 가슴에, 구원의 확신을 머리에 확인하는 것이겠죠. 자, 생일을 너무나 기다립니다. 저희 딸의 얘기를 해보면 저희 딸은 자기 생일 다음 날부터 내년 생일을 기다립니다. 그러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조금 표현을 덜 할 뿐이지 우리도 생일은 다 기다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일이 되면 선물도 주고 맛있는 것도 먹고 우리 애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마음껏 해도 되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채널도 자기가 가질 수 있고 간식의 종류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고 어쨌든 가장 기쁘고 좋은 날이 생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생일보다 더 기쁜 날이 있음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일보다 더 좋은 날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날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 나라를 회복하시고 세워주실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때와 시는 아버지께만 아시니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요약하면 이래요.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는데, 예수님의 답은 내 증인이 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며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계시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됐어요. 자, 그러면 무엇만 남았습니까? 제자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남았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의 말씀만 우리 가운데 남겨져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요. 자,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예수님이 내 눈에 안 보이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서로 궁리만 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내려와 말합니다. 뭐하노?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주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실 것인데 너희들은 여기서 뭐 하느냐?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데 너희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너희 뜻대로 여기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물러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궁리하자 천사들이 내려와서 뭐하니?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왜 하늘로 올라가시고 말씀을 남겨 놓으셨느냐를 묵상해 봤을 때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너희는 이제 내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방황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왕좌왕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에 담고 구원의 확신을 머리에 담아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자, 그 전에 보면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이 달랐어요. 사람들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달랐어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의 방식이 달랐는데 결국 맞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줘서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이었어요. 자,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이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때 점점 초대 교회의 교회들이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을 전파하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었고 교회들이 세워져 갑니다. 그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진 교회로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했던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항상 세상의 시기 질투가 있었던지라 박해가 찾아왔어요. 그러자 어려움이 찾아오자 좋을 때는 좋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여러 가지 세상의 시기 질투가 교회를 향하게 되자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아니, 예수님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야? 예수님 온다고 하셨는데 오시는 거 맞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정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야? 과연 믿음은 지킬 수나 있는 거야?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흔들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준비하셔서 바울 사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 살아가고 우상을 믿으며 살아가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자기만 알고 살아가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상을 멀리하며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며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살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면 생명의 길이 열리고 그 말씀을 멀리하면 시들해지는 나뭇가지와 같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간단합니다. 내일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평생의 습관을 가르쳐 주시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계속 나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은 워밍업 하시고요. 특세 기간은 모두 다 나오셔가지고 이게 새벽 기도다,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당당히 말해주실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자랑스러운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